할렐루야, 2026년 2월 26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와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가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회개하며 그렇게 찾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회개하며 찾았다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와는 상관없이 그저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들을 구해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구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곧 번지수가 틀린 갈급함인 것입니다. 그들은 정작 지금 생명의 빛이 그들의 눈앞에 바로 앞에 있을 때에도 그저 정죄하기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환난의 때가 오면 그제야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느냐라며 메시아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죽게 될 것이죠. 여기서 죄 가운데라는 의미는 죄를 지었다라는 뜻 그 이상의 뜻이 있죠. 여기서의 죄는 빛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으니 결국 죄라는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죽은 후에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런 중요하고도 무거운 경고 앞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라는 자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자살은 가장 끔찍한 죄 중 하나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자살한 자의 영혼이 지옥에서도 가장 어둡고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은 속으로 이렇게 비웃은 것이죠. 아하, 예수, 네가 자살하겠다라는 말이구나. 그래, 자살로 저 밑바닥 지옥으로 가겠다는 말이구나. 당연히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니 그런 곳에는 갈 수 없지. 이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경고에 유대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에는 자결하려고 하는구나 라며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 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적인 교만입니까? 유대인들은 참 생명 되시고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자결하여 지역에서도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 떨어질 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지옥 저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시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래는 무슨 의미입니까? 죄로 오염된 세상과 육체적인 어떤 본성을 뜻하는 것이죠. 그거에 반하여 위는 어떤 뜻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에만, 눈으로 보이는 그 혈통에만 집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아예 막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죽을 그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 길, 유일한 길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를 죄의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5절 말씀부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는 선언에 당혹감을 느끼며 이제 묻죠. 그럼 네가 누구냐? 유대인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더욱이 진리를 갈망하여 진리를 알고자 묻는 질문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아래라는 것, 즉 오염된 이 세상의 잣대로 규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세전부터 계셨고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계시되어 온 바로 그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말이 곧 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해온 말들을 한번 봐라. 그게 바로 나다라는 뜻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분의 정체성이 이미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욱 알고 싶다면 신비로운 체험이나 특별한 지식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고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26절에 그들을 책망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지금은 오직 아버지께 들은 참된 것만을 전하겠다. 참된 것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아버지께 들은 그 복음만을 주님은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 참된 말씀, 복음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25절과 26절로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말씀으로는 유대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28절에 인자를 든 후에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사건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십자가라는 희생의 사건을 통해 이제 온 천하에 시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과 28절에서는 공통적으로 내가 그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임을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높이 들릴 때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임을 이제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깨닫고 나면 이제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이고 그것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9절 30절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척하고 조롱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죽이려 하지만 주님은 결코 외롭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은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배척할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문다면, 곧 용서와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머문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체 내용을 통해 간단한 한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소망의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 그리고 율법, 그리고 아래, 곧 오염된 세상이라는 잣대로 예수님을 정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본 예수님은 그저 자결하려는 자,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선동가, 선생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장황한 설명 대신 하나의 사건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패배와 저주의 자리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밝히 드러나는 가장 환한 그런 빛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도덕적 스승이 아닌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과 성경 66권을 참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고난이 있을 때, 혹은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주께 묻곤 하죠. 주님, 당신은 진정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이죠. 이럴 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를 알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다. 주님이 나무에 높이 달리신 그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처참한 그곳에서 주님은 내가 바로 너를 사랑하여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온몸으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어제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죄의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그 십자가의 빛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세상의 잣대를 내려놓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유대인들과 같은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 엎드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의 의심과 상처난 마음들이 회복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실 맥체인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9장, 누가복음 12장,
욥기 27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제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제12장. 그동안에 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 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리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